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아침에는 비가 꽤 많이 왔었는데 지금 저녁에 교회 올 때는 또 비가 그쳤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는 날씨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쳤습니까? 그쳤군요. 거의 그쳤군요. 네, 여러분 아까 우리 특송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찬양을 특송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기로, 동행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 잘 깨달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의 인격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또 그 삶의 행실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행실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그 행실의 변화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을 사모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실로서 실천하는 것을 쭉 말씀드렸다면,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서,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와 기타 여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그 평소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돼. 물론 사랑은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된다.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공의와 사랑을 묶어서 많이 들어보신 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개로라도 좀 반응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의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보시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나 기도나 말씀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의무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로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다 확인하셨죠? 제사보다도 네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네 삶 속에서 사랑부터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평소의 삶을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평소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립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면서 그러한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온전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가복음 11장, 아까 보신 누가복음 11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의 그 죄악과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이 선지자 미가에게 책망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았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반문하냐면 오늘 6절과 7절처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제물로서는 가장 최상위 등급에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1년 된 송아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최상급의 제물을 제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기쁘게 보시고 괜찮게 여기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의 열매인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드리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하다못해 이 이방인의 인신 제사를 언급합니다. 이방인들이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인신 제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그 인신 제사를 이들이 그것조차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라도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좀 이쁘게 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온갖 제사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오늘 8절 말씀처럼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8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며 대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여기면서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예배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저런 것보다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만한,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좋은 어떤 덕목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바로 그것은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GBC, GBS에서 이거를 다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배웁니다. GBC, GBS 나오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한다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GBC와 GBS에서 다 배우셨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것은 모두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옳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의와 진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의와 진리의 기준으로서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하신다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에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또 진리와 거짓도 아주 명백하게 구분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선인과 악인 그리고 의인과 죄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은 보상하시고 죄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러한 것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양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실천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만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만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절반 정도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 정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각각 하나씩만 순종하고 삶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닮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그리고 이것을 다 같이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원래 서로가 함께 양립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모순적인 개념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무조건 잘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무조건 덮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겁니다. 또 때로는 무조건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에는 공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공의만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만 행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두루두루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의 쪽으로 치우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랑 쪽으로 치우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의만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엄격한 기준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그는 그 엄격한 기준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높고 또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에 충족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는 아주 쉽게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지키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정말 그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잘 다 지켰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또 교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질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랑만 중시하고 사랑만 행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의만 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의 충만한 사람,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 행하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이 그렇게 문제일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만을 중시하고 사랑만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기가 쉽습니다. 기준이 없거나 혹은 그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와 기강을 본의 아니게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덮어두고 또 외면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또 덮어주고 봐주고 그래 지나가자. 항상 그런 식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조차도 기준이 없이 그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만 생각하고 사랑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요즘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맹목적인 이해나 맹목적인 사랑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의만 행하는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는 오히려 너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상대적으로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이해로 치닫고 또 그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 없는 공의도 문제지만은 공의가 없는 사랑도 분명한 문제이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해야 된다는 그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이 공의와 사랑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한꺼번에 행하시고 성취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성취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먼저 세우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인간들을 심판하시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절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또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사랑,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이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공의를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그런 원칙과 기준이 먼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질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세상 속에 온갖 복잡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바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상황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그 공평과 정의의 기준 위에 이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또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또 관용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확고하게 먼저 잘 세우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바로 이제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도 안 되고 사랑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모들에게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꾸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기준이 없거나 하면은 그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주 확고하고도 또 분명하고도 또 꾸준한 일관된 그러한 기준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뭐 어떤 공중 예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이 있으셨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 형제를 꽤 엄격하게 양육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보았을 때 바로 어머니의 그러한 그 기준과 그러한 교육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아주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데에서부터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필요에 따라서 더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엄격한 기준과 공의 위에 저희 부모님은 또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셨고 저희들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헌신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서로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또 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그 공동체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어떤 원칙이나 질서까지도 훼손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너무나 약화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공의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사랑을 행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바탕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한 작은 교회에 한 초등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명은 서로 동갑내기 친구고 한 명은 그보다 좀 더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편의상 이들을 A, B, C라고 부르겠습니다. 동갑내기 2 친구는 A와 B이고 그다음에 그 어린 동생은 C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A가 그 어린 동생 C를 괴롭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A가 C를 자꾸 괴롭힌 겁니다. 그것이 오래됐습니다. 그 C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막 울고 불고 막 울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 교회에 있던 어른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교회에 있던 어른들이 다 모여들어서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니 하면서 이제 막 어른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C는 지금 자기가 그 A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사실 지금 울게 된 것인데, 너무 괴로워서 울게 된 것인데, 그거를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A라는 형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자기가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그 A가 자기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 A라는 학생도 자기는 전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저 C가 우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이에서 아까 말한 그 B라는 학생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B는 그 A와 C 사이에서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오래전부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계속 봐왔었고, 그래서 이 C가 A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고, 이 C가 지금 왜 여기서 울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B였습니다. 이 B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A도 이 B하고 서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나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동갑내기로서 나름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C가 저렇게 고통받아서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A도 나의 친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이 C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A가 C를 오래전부터 괴롭혔고, 오늘 C가 도저히 그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그걸 다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어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A는 당황했겠죠. 이제 당혹스러웠겠죠.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이제 탄로가 났으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A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어른들이 갑자기 A를 두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C를 괴롭혀서 울게 만들었던 그 A를 갑자기 어른들이 막 다 두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A를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도 지금 너무 당황하고 막 너무 두려워서 막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A를 막 두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분명하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은 중요하니까, 사랑은 행해야 되니까 내 눈앞에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그 아이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미처 충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A를 두둔하는 것이 맞습니까? B의 얘기를 다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일까요? 올바른 처신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행했을 때 여러분, 그 A, B, C 중에서 A는 위로를 얻고 다행히 이렇게 위로를 얻었겠지, 괜찮아졌겠지만 B와 C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됐겠지요. C는 C대로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계속해서 괴로웠을 것이고, 또 B는 B대로 너무나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고민 끝에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저 C가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용기 있게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반응이 돌아오니 이 B는 B대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B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약 30년 전에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서울의 작은 개척교회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있을 때. 지금은 뭐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대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경향은 뭐든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인의 경향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조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면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죄, 내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밝히 알게 되고 바로 그러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구할 때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삶, 타인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핵심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제 남은 평생의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행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까지도 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